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 기도할 제목으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미지로 먼저 설교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 젓가락 두 개가 있죠. 누구한테 젓가락을 좀 달라라고 하면 두 개를 줘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 줄래? 라고 했을 때 스틱 하나만 주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누구야 젓가락 하나 줄래? 이러면 꼭 쌍으로 이렇게 하나를 가져다 줍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게 되죠. 굳이 한쪽으로만 무언가를 먹겠다라고 하면 말릴 수는 없지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을 자세히 보면 둘이 완전히 똑같이 하나다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또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손에 잡힌 이 한 쌍의 이 스틱 두 개가 하나의 젓가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마치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젓가락 하나는 나이고 젓가락 다른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나도 나고 너도 넌데 이 두 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혀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 볼 때에 이 젓가락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한 쌍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러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매우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탄탄하게 조직된 성경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총 6장인데 구조가 목사님 정말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이고 정말 4장부터 5장까지는 다 실천적인 것만 다루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가진 지식과 삶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구조가 탄탄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매우 신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모든 예정하심, 섭리하심,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4장에서 6장까지 뒷부분 후반부를 보시면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진 혹은 앞으로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새로운 관계, 가정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턴이다 라고 하시면서 실천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또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을까요? 먼저 성경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실천적인 내용으로 우리한테 도전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장에서 3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먼저 1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만들어 주셨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예정되었고 다 성취되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이제 이 부르심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실천적인 권면은 2절, 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해라. 너무 과한 분노도 옳지 않고 또 너무 불의를 보고 참는 이러한 부족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옳지 않다. 온유함으로 행해야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상태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말씀합니다. 용납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 사실은요,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 기존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더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게 되었는데, 한번 보시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다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정말 그렇게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장년들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 되어야 된다. 너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되어보려고 막 애썼어요. 이거 정말 그런데 힘들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었고 계속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 되려고 하려니까 힘이 들었던 겁니다. 자책하고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왜 이런 진리가 이제까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여전히 제 자신은 어리석고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또 밝게 보일 수 있는 눈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편지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요. 걔네들의 모습이 싫고요, 걔네들이 하는 방식이 싫고, 걔네들이 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거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는데 막상 공동체로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들만의 방식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메시지에도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이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마치 젓가락 두 개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한 쌍이 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됨은 너희가 애써서 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 되려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또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켜내라 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려, 하나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거, 그걸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매번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주어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된 것, 그걸 지켜내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뤄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아셨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것도 아셨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를 만들어 갈 수는 없으나 너희는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은 가지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또한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셔서 이 편지를 당시에도 주셨고, 오늘 그 성령은 모든 걸 초월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다 읽었지 않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기 보세요. 이 요소들은요,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요, 지켜내는 거예요. 겸손, 지켜내는 겁니다. 온유함도 지켜내는 거예요. 공격적인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거 지켜내는 거예요. 용납도 지켜내는 겁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을 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칠 수 있기에 나뉘어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깰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셔서
주님 단순히 뒤에서 방관하시고 그걸로 인해 벌을 내리리라 하시고 끝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왜 찬양에 보면 노래에도 그런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스타카토라는 거 아세요? 뭔가 중요한 부분 강조를 줘야 돼서 좀 이렇게 내가 어떤 뭔가를 표현해야 될 때 가다가 통 튀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다. 이미 하나다. 여전히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왜? 이 하나됨은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가 될 거다. 하나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할 수 없어 내가 이루었지만 자세히 너희의 마음을 살펴보건대 너희는 그걸 깰 수 있는 특이한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하는데 이거 잘 봐. 오래 참아야 돼. 겸손을 겸비해야 되고 온유하게 해야 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런데 연약하다고 자책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 한국인의 특징이 다른 서양인들 여기 사람들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계속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뭐 뒤에서 할 말은 욕은 다 해놓고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괜히 막 스스로를 자책해요.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맞습니다. 여러분 다 못났습니다. 우리 다 뭐가 났어요.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끝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미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보세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 강조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온 인류와 모든 것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강함이 될 수 있다. 너희의 부족함이 예수의 권세 안에서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인데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그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싸워서 젓가락 이렇게 똑같은데 싸웠더니 바울이 편지했어.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싸웠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학적으로 다 설명해 줬는데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어 이미.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런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돼. 자, 메시지가 1차적으로 당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귓가에 읽혀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살다 보니까 또 함부로 말했습니다. 좀 더 참아야 됐는데,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내 아이에게나 내 이웃의 성도에게나 좀 더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좀 더 참아야 됐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또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엄청 많습니다.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교회 가가지고 한마디 퍼붓고 왔더니 집에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시면 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연약해서요. 그거 하나 되게 하려다 보면 하나가 더 생겨버려요, 다른 게. 그래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떻게 우리가 이미 만들어 주신 것 더 하나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여러 교회의 존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다르다고 다툴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출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신학적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닌데 다르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고 다툴 필요 없고요. 가진 것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이런 구별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나 하나님의 크신 세상을 바라보고 모르고는 그냥 싸울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고, 이 성경도 한 권이고요, 이 교회도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 성도도 하나입니다. 이 성도 있고 저 성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우리가 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 품에 가면요, 이러한 영원한 삶 속에서, 여기도 오늘 영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님 품에 가서도 우리는 거기서 함께 만날 천국 가족들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결국에 주님 품에 가서 다시 만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중에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린 이미 하나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깰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게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만든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러는데 너무 고개 숙이고 불편하게만 계속 살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스타카토처럼 통통 튀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고 너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 용납할 수도 있다. 스스로 계속 자책하며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다. 그러하기에 너 나랑 같이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날 존재인데 미안하다, 좀 건강한 성도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죽어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끝인데요, 오늘은 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보았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세밀하게 천천히 한번 묵상하며 연구하다 보면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희한하게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문구가 요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에 계속 좀 멋진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잘 못 보는 부분인데, 막 전신갑주 뭐 이러다 보니까 모퉁이 돌 막 이런 거에 우리 너무 이미지에 많이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초점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놓치고 볼 경우가 많은데,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며 말하는 문구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설교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설교를 한번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할까요? 그러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었어요. 힘만 들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그걸 지켜내야 한다라는 존재, 또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